오늘 금요의 기도의 제목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어떤 신앙생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인가? 그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있는 것인가? 영적이라는 말을 항상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가 늘 먼저 딱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나의 영도 있지만은 늘 성령을 먼저 언급을 떠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어떤 신앙생활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어떤 신앙생활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부터 중국에 가면 카톡 깔려 있는 상태에서 중국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죠.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언제든지 중국의 공안들이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권 때문에도 못 했잖아요. 보호가 됐는데 지금은 법이 통과돼서 7월 1일부터는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자기 몸 수색도 할 수 있고요. 물품 수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중국에서는 금지된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앱이 깔려 있으면 안 되고 카톡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또 이런 어떤 중국을 혹시라도 비판하거나 그쪽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맨날 쓰기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아무나 또 그렇게 하진 않겠죠. 뭐 아무나 그러겠으면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막 붙잡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나라에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심해라고 7월 1일부터 신체, 물품, 장소 언제든지 즉각적인 현장에서 수집이 되고요. 검사할 수 있고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지금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라든가 핸드폰이나 노트북들, 메시지라든가 사진 같은 거 꼭 주의할 필요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서 언급하면 안 된다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되고 특별히 또 여기서 거기에 기사에 선교 활동을 벌이는 어떤 종교인들을 상대로도 종교 활동에 유의해 달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어떤 이렇게 인권하면 그렇게 항상 보호되었던 그런 어떤 시대에서 지금은 법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수색이 가능하고 이게 나의 비밀이 없어지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있고 문제가 없어야지 어느 순간 다가와서 이렇게 해서 문제되면 바로 문제가 되는 어떤 시대. 참 이렇게 어떤 무서운 시대로 가고 이렇게 있는지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 시대의 어떤 모델 이렇게 인 것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해야지. 자, 일본도 사실 이런 것에 느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3대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솔루션 개발을 한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느려서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고 뭐 그런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렇게 노인이 많기 때문에도 있고 또 일본의 특성도 있겠지만 이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은행에서 뭘 개발한다는 거요? 디지털 신원 인증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증 들고 다니는 거 말고 디지털 신분 인증. 그게 뭡니까? 개발을 해서 디지털 신분 인증을 해놓으면 뭐요? 그걸 이제 체크하겠죠. 은행에서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일본 국민들은 그것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꿔버리면은 디지털 아이디로 바꿔버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상황. 일본도 지금 그거를 이제 세계의 흐름이 이러니까 일본도 앞서 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정말 이렇게 챗 GPT-4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얼터 3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이렇게 했다. 난 이 기사 딱 보고 야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요? 휴머노이드 인간 로봇인데 로봇 AI 로봇이잖아요. 근데 기반이 뭐예요? GPT-4. 지금 우리가 AI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다 GPT-4. 그러니까 이 백과사전이 다 들어있는 머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이 인간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옆에 하나 있다. 그럼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돼요. 바로바로 대답해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과사전, 세계 백과사전이, 세계 종교사전이 하나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만 던지면 바로바로.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GPT-4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제 동작이 좀 자연스럽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출시된다 그러죠. 예. 테슬라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도 그렇고 나오는데 이 머리가 이미 나올 때부터 뭐예요? 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식을 이미 뛰어넘는 그 머리를 가지고 나온다는 정말 이 엄청난 세상이 지금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시간 기술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이미 머리는 이미 다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고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봐야죠, 뭐. 지금 이제 선거철입니다. 선거철. 지금 이제 우리 2024년도 후반부가 지금 선거철이에요. 선거철.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지금 이때 후반부에 이런 중요한 선거들이 이렇게 많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어제죠. 이렇게 바이든하고 트럼프 지금 현재 대통령 바이든 이제 다음 대통령 대선이죠. 대선 다음 대통령 선거 11월 5일 날 있는데 이제 첫 TV 토론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 운동에 이제 돌입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7, 8, 9, 14개월 11월 5일 날이니까 4개월 워낙 이제 큰 나라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첫 TV 토론회가 CNN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아주 주도한 것 같아요. 바이든은 활기 떨어지고 쉰 목소리로 고령의 논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뭐 다른 기사 보면 트럼프 승리 확률이 어떤 60%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번 어떤 첫 번째 토론에서는 트럼프 쪽이 우세한 걸로 나온 거 이렇게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이 중요합니다. 미국 대선이 아주 이렇게 중요해요. 누가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됐을 때 바로 이어서 연임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도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왜 이번에 대통령이 됐어야 했는가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상황이 있겠죠. 이런 것까지 봅니다. 왜? 지금은 뭐 아무리 봐도 바이든은 뭐 토론회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딱 보고도 민주당에서도 그쪽에서도 지금 뭐 기사가 이거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우세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대로만 가고 특별히 뭐 부정이 없으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팬데믹이 다시 유행할 거라는 이야기, 조류독감 벌써 이야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봐야죠. 자, 르펜, 마크롱 이번에 이제 마크롱 당이 유로 회의 선거에서 졌죠.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가 자기 당이 이제 소수니까 이렇게 의회 활동 하고 국가 활동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해산을 대통령 권한을 해서 이제 6월 이제 곧 6월 말에 하니까 총선을 이렇게 치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당이 좀 더 이렇게 많이 표를 얻게 되길 이렇게 원하는데 어쨌든 르펜 반대 지금 1등 당인 르펜 이쪽에서 마크롱 압박을 본격하고 있다. 총선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파병 차단한다.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차단하는 게 우리 우크라이나에 우리 병사 파병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근데 그래서 이제 봐야죠. 이제 뭐 다음 주까지만 되면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 프랑스에서의 어떤 상황 만약에 이제 이 르펜 쪽 당이 이제 이기면 사실 이제 마크롱 대통령으로서 이제 국정 운영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마크롱 대통령 의회 해산을 한 건데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이렇게 또 봐야 될 거 이렇게 같고. 그래서 아주 그냥 유럽도 선거. 그리고 이제 이후에 현 집행 유행제 앞으로 이제 5년 하게 될 앞으로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새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 유럽 의회 집행위원장 이렇게 이죠 폰데어 라이엔인데 다시 이미 후보 확정이 됐습니다.
다시 후보 확정이 됐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이후에 본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 특별한 문제 없으면 뭐 720석 중에서 370석인가 넘으면 되는데 이미 유럽 의회 자체가 지금 이렇게 우파 위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뭐 통과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인준이 남았긴 했지만 어쨌든 후보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다시 참 유럽이 이렇게 여성 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 유럽 의회 집행위원장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됐는데 봐야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제가 던지고자 하는 어떤 질문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서 이제 11월 달에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지금 EU도 거기에 집행위원장이 확정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또 어떻게 될지. 근데 대통령은 이제 가만히 있죠. 총선하는 거니까 소수당이 되는 것 이렇게 뿐이지 야당이 되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이제 막 이쪽에서는 프랑스에서는 그래요. 뭐 대통령 내려놔라 빨리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데 뭐 자기가 내려놓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새 수장에도 또 네덜란드 총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총리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지금 새 수장 나토의 푸틴의 저격수.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중이죠. 근데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금 북대서양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하잖아요. 돕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수장이 또 푸틴의 저격수 러시아하고 뭔가 지금 전쟁이 커질 것 같고 지금 길어질 것 같은 이 어떤 이 상황 그런데 또 여기에 나토 수장도 또 강력한 또 러시아 푸틴을 반대하는 저격수 또 총리가 이렇게 되고 EU도 새로운 또 연임 5년간 새롭게 할 집행위원장이 또 조만간에 선출이 이렇게 되고 나토 새 수장 또 미국의 대통령의 새 어떤 대통령이 또 선출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같습니까? 그럼 뭐 대통령 선거 하고 있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죠? 앞으로 4, 5년 동안에 이 시대의 어떤 2020년대 후반부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의 리더들이 지금 선출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 의미 있는 선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지금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지금 하마스 격퇴 속도전. 이제 요즘 이야기로는 앞으로 이제 2주 내에 이 하마스 격퇴를 이제 많이 했는데 속도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격퇴한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또 헤즈볼라도 미사일 또 40발 이렇게 북부 쪽에 이스라엘 북부 쪽에 또 쐈죠. 군 기지에 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마스 격퇴를 제거를 목표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 이렇게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계속 보류했던 폭탄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보낸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근데 조건은 이렇게 밑에 보니까 2주 후에 보낸다는 거예요. 2주가 왜 그러냐면 2주 후에 이스라엘이 라파 작전 지금 현재 남쪽 이스라엘 가자지구 남쪽에 지금 라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마스가 있다고 마지막 잔당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지금 이렇게 회수한 2주 내에 이제 작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2주 후에 왜 이 폭탄이 가자지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절묘의 타이밍 왜 2주 후에 보낼까요? 이제 2주 후에 뭐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헤즈볼라 레바논과의 전쟁이 지금 될 확률이 거의 높죠. 네, 미국도 지금 몇 주 내에 전쟁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고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빨리 철수해라고 지금 해서 이렇게 지금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고 미국뿐만 아닙니다. 독일도 그렇고 자국민들 지금 철수해라. 딱 봤을 때 이미 전쟁이 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나라들에서 빨리 자국민들 철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공지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라파 쪽을 하마스 쪽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군대를 다 어디 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이제 완전히 다른 전쟁이 될 겁니다. 예, 엄청난 이쪽은 10만이라는 군대가 있고 무기도 많고 미사일도 많고 로켓도 많고 그래서 하마스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전쟁.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게 하마스 막 이스라엘 막 밀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전쟁을 봤을 텐데 이제 헤즈볼라와의 어떤 전쟁은 또 차원이 다른 전쟁 이렇게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피해를 많이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입은 높고 그래서 어쨌든 몇 주 내에는 아마 이렇게 헤즈볼라와 이렇게 전면전이 붙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지금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지금 자국민들한테 대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변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에 라이스 대통령이 추락 사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 후보로 아마도 이제 보수 쪽이 개혁 쪽도 있는데 보수 쪽이 될 확률이 이렇게 높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또 토요일이면 결과가 발표될 수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50%가 과반수가 안 되면 또 다시 재투표를 다음 달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과반이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란 대통령 선거 갑작스럽게 가장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강경한 라이시 대통령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안개 때문에 추락사고 했다고 해서 또 죽어버렸어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데 이 대통령이 뽑으면 또 가겠죠. 이게 지금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어떤 그 중심에 있을 사람들이 다 지금 리더들이 이스라엘, 이란, 미국, EU 다 여기저기에 어떤 수장들이 다 지금 뭐 푸틴은 계속 할 거고 중국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터키도 계속 할 거고 그 나머지 그 핵심이 되는 서방 쪽의 리더들이 지금 다 선출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도 이란도 되고 이렇게 있는 여러분 그림이 어떤 그려지십니까? 왜 이때 각국의 수장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같이 하게 될 수장들 동시에 지금 선출이 되고 있지? 그래서 이 선거의 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또 뽑히면 또 이제 지금 현재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이렇게 붙은다고 했을 때 또 뭐 지원을 이렇게 하겠죠. 헤즈볼라 쪽에 지원을 이렇게 하겠죠. 전쟁이 또 어떤 양상으로 갈지는 이렇게 알지 못하겠지만은 한번 두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어떤 큰 흐름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필 또 왜 이때 그리고 그 올해의 마지막엔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당선의 의미 이런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세계의 흐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여러분 세계의 중심 한국 중심이 아니에요. 한국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요. 할 거 다 열심히 잘 해야 되고 우리의 그 한국의 미션도 잘 해야 되지만은 뭐죠? 전 세계의 흐름 속에 한국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지금 바로 왠지 모르게 지금 막판 선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제가 기쁜 소식 우리 제가 이주민 사역할 때 우리 예배에 나왔던 프라카시 그때는 성도였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가정교회에서 저렇게 가가지고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반갑고 가정교회 같아요. 가정교회고 그래서 굳이 뭐 제가 연락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때 알았던 함께 한국에서 예배드렸던 친구가 어느 순간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을 섬기고 있는 어떤 모습 우리 딜린 목사님도 그렇고 또 로안 목사님도 이렇게 그렇고 그냥 마냥 애기와 같던 노동자에 불과했던 그런 형제들이 지금 목사님들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풀타임으로 섬기고 있는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
우리 선생 또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우리 산악 목사님, 또 CTS 또 교수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 그 땅에 어떤 복음을 위해서 그럼 왜냐면 같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너무나도 지금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같이 연락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 모습들이 볼 때 얼마나 이렇게 기쁩니까? 이렇게 행복합니까? 또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쉽지 않은 또 그 땅인들이니까 또 스리랑카 땅이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떠서 우리 프라카시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때는 같은 그냥 우리 일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 이렇게 보고 끊임없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감사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 제가 이제 20세기 후반 하고 21세기 초반 역사를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짚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 대전이 1939년도부터 1945년 1차 세계 대전이 있고 2차 세계 대전이 이렇게 있었죠. 2차 세계 대전의 의미는 뭘 것 같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제가 볼 때 이겁니다. 뭐예요? 홀로코스트예요. 홀로코스트에 누가 죽었어요? 유대인이 죽었어요. 몇 명? 보통 600만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사실은 뭐 5,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도 깜짝 놀랐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 60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뭐예요? 확실해졌죠.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홀로코스트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게 했죠, 하나님께서.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국제연합, 유엔이 생겼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막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네. 우리 같이 연합해서 우리 서로 보호하고 그래야 되겠다. 국제연합. NCCK 우리 대한민국의 NCCK 역사가 그 전부터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었는데 확실하게 재발족한 게 1946년도인데 빠릅니다. 1945년도에 우리가 또 해방이 됐잖아요. 1946년도에 NCCK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꽤 역사가 깁니다. NCCK가.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NCCK의 문제가 뭡니까? 동성애, 친동성애 성향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NCCK가 꽤 역사가 길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 또 뭐가 생겼어요? 세계교회협의 WCC. 꽤 오래됐습니다. WCC.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근데 놀라운 것은 잘 봐야 됩니다. 왜 1948년도일까? 세계교회협회가. 1948년도에 어느 나라가 건국됐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갖게 했고 이제 바로 나라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는데 또 영적인 관점에서의 또 어떤 것이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WCC가 같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관점에서 좀 세계의 뉴스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뉴스를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또 같이 시작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요? 하여튼간 희한해. 이름도 내자, 이스라엘도 내자, 대한민국도 내자. 하여튼간 같은 해. 우리는 8월 15일이잖아요. 근데 5월 14일 좀 더 빠르죠. 이스라엘과 조그만 나라. 같이 건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1948년도부터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갔어요. 왜 이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을까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뭐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 복음을 교회 시대의 복음의 시간을 줬는데 그게 뭐요? 1945년도까지 1950년을 준 거예요.
이제 다시 어디 시간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찰나에 또 뭐가 또 어디 쪽에서 움직여요? 중국은 무슨 당? 공산당. 소련에 의해서 공산당. 뭡니까? 큰 미국을 대항할 만한 큰 또 나라가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적대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 말살했습니까? 공산당이. 이게 바로 영적인 이쪽에서의 큰 흐름이 있으면요. 이쪽 반대파에서도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중국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 또 1949년도에 뭐가 또 생겨요? 나토. 네. 32개국, 미국 포함해서 북미 또 이렇게 유럽에 이게 서로 이렇게 안보를 위해서. 지금 나토 수장 지금 네덜란드 총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토가 1949년도에 되고 그리고 50년에 뭐가 발생해요? 한국 전쟁이 발생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1967년도에 어디가 탈환이 돼요? 이스라엘 건국되고 예루살렘이 탈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만 되면 최근에도 제가 알려드렸죠. 이스라엘 축제가 있었다. 예루살렘의 날. 축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탄환된 거. 자,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지금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 교회의 어떤 부흥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복음이 막 전해져. 한국도 복음 엄청나게 이렇게 전하고 세계 이 작은 나라. 왜 한국을 1948년도에 건국이 됐을까요? 다른 나라도 다 건국이 됐지만 왜? 뭘 위해서? 20세기 후반에 뭘 위해서요? 이 조그만 나라가 뭐 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축복도 하셨고, 경제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뭐 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선교를 열심히 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고, 한국에 또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북쪽에서는 교회를 다 없애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뭐예요? 세계 선교하는 지금도 2위라고 하니까 세계 2위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시계가 돌아간다는 것도 시간이 좀 급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이 조그만 나라 한국을 또 사용하셔서 뭐예요? 일으키셔가지고 또 뭘 하신 거예요? 선교를 또 다 한 건 아니죠. 또 감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7년 이야기했죠? 후반부에. 근데 이제 여기 20세기 후반이 끝나갈 때쯤에 무슨 일이 있냐면 보통의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90년대 중반에 개신교가 뭐 하기 시작해요? 쇠락하기 시작해요. 미국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이 선교의 그 역사가 주기차게 이렇게 오다가 이상하게 꺾여요. 1990년대 후반부터, 보통 중반부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더니 바로 21세기가 시작이 돼서 몇 년 안 돼가지고 2001년도부터 뭐가 각 나라별인데 뭐가 시작이 돼요? 동성교를 합법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은 나라에서 먼저 동성결혼 합법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미치죠. 근데 놀랍게도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그 해에 미국에 뭐가 생겨요?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일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공격받는 일이 없었죠. 근데 미국 본토에 빈라덴을 통해서 뭐요? 미국 본토에 이렇게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3,000명이나 죽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까지 못했던 그 일이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2001년도에. 근데 놀랍게도 2001년도에 세계 역사에 뭐예요? 뭐가 시작됐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몇 개 나라가. 참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이스라엘의 그 어택 당하는 것과 뭐 이슬람이 또 뭐
미국 공격하는, 뭐 기독교 공격했던 나라를 공격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있겠지만, 또 영적인 관점에서 뭐요? 큰 하나님을 배도하는 동성교류나 합법화가 시작이 된 시점이 마치 또 2001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WCC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2003년도에는 뭐가 시작이 돼요?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뭡니까? 전 세계 종교들이 다 모인 거예요. WCC는 기독교 교회, 그리고 이제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가 2004년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황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2003년도부터. 딱 2000년에 딱 들어오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뭐예요? 올해 2024년도이잖아요. 이미 종교 통합의 완성 단계에 있죠. 왜? 언제부터 모였어요? 벌써 20년 전부터. 전 세계 한 자리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종교의 어떤 모인 이유는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너무 종교의 어떤 극단주의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종교적인 어떤 평화, 우리끼리 어떤 평화를 추구하자. 결론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어떤 구분을 인정하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종교 통합이고 종교 다원주의로 가자고.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미 20년 전부터 그 모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종교 통합 단계. 그게 바로 2003년도예요. 되게 빠릅니다. 2020세에 딱 들어와서.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뭐가 시작이 돼요? 세계정부 서밋이 시작이 됩니다. 월드 거버먼트 서밋이 시작이 돼요. 지금부터 1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유엔은 어떤 부족한 게 있죠. 이제 강력한 뭐예요? 세계정부. 왜 지금 많은 역사 가운데 막 전쟁 뭐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연재해, 기후 뭐 변화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재앙들 이런 거 보면 너무 불안해.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강력한 유엔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다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는, 지금 저 해왔는데 이제 필요하다는, 등극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어수선한 가운데 딱 이렇게 영웅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세계 정부 뉴 월드 오더는 이미, 월드 거버먼트는 이미 10년 전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준비해 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딱 2020년 되니까 뭐가 발생을 해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이렇게 했고, 자 2021년도에 무슨 서비스가 시작이 돼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우리 한국도 2024년도 올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내년도 정도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거의가 다 됩니다. 내년도 후반 정도면. 뭔 말입니까? 이제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뭐예요? 위성 인터넷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이제 뭐요? 연결이 되고 통화가 된다라는 시대. 내년 후반이면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또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더 촘촘해지죠.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좀 이런 게 지금 미국, 중국처럼 뭐 자기들이 애써서 뭐 CCTV로 뭐 이렇게 감시 이렇게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 위성에서 그냥 통신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자기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 근데 또 스마트폰은 안 가지고 다니면 자기 신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몸에 가는 거예요. 방법, 자연스럽게. 그런데 또 1년 후에 2020년도에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해요? 우크라이나를 이제.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가. 왜? 우리는 10일 만에 수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뭐예요? 길어져요. 근데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고, 아니 이것이 지금 전쟁이 지금 커지게끔 돼 있네. 그래서 요즘에 뭐예요? 핵 쏘네 안 쏘네. 그래서 핵 테스트하고 있고, 의도치 않게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결정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죠. 이거 왜 그래요?
1200명을 거의 학살하죠, 학살. 애기부터 해가지고. 왜? 뭐 하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 와서 사람 죽였어요? 그게 아니죠. 뭐 하고 있어요? 음악 축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춤추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키부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 중에 학살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고 그 축제 즐기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총칼로 1200명 죽이고 또 한 200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아직도 인질이 안 들어온 사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한 거죠. 하마스 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이렇게 되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막 세계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일어나네. 왜 그래요?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겐 좋지 않아요. 무슨 운동? 반유대주 때문에. 그럼 반유대주도 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무슨 말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 알리야에 대한.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언에 무슨 예언이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간다?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도 지금 반유대주의가 이 전쟁을 통해서 또 팔레스타인과의 이걸 통해서 막 시끄러우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지금 뭐요?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또? 네,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또 예언을 했기 때문에 뭐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유대인들이 또 알리야를 하게끔 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때가 됐는지 2023년도 11월 달에 카톨릭이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5월 달에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결혼, 동성애자, 목회자 허용하는 교회의 공식적인 배도가 딱 일어나고 있고, 종합해보면 2023년도에 지금 2022년, 정확히 2022년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다음부터 뭔 뉴스가 확 떴냐면, 디지털 화폐예요. 그때 제가 기억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딱 뜬 다음부터 확 뉴스가 계속 나왔냐면 디지털 화폐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거의 90 몇 개 나라에서 다 테스트 중에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내년도에 되면 뭐 디지털 화폐가 나올 정도 뭐 그런. 디지털 화폐 CBDC, 그리고 챗 GPT 나오고, 작년엔 또 AI가 나왔죠. 그리고 뭐요? 맨날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신분증,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의 수장, 또 미국의 올해 마지막 대통령.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역사가요,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이제 이스라엘이 뭐죠? 또 지원할 확률이 높죠. 이 관계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왜? 바이든은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친이란 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지원도 확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되면 또 완전 달라지죠. 세계 상황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미국,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막 복잡한 일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뭐 이스라엘 전쟁도 커질 것 같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뭔가 커지는 어떤 분위기고, 지켜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의 어떤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또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 알리야의 그 예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많이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미 교회가 배도,
또 배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흐름을 탄 거죠. 2001년도에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던 이것이 이제 어디에 이제 먹히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작년에, 그리고 올해 교회까지 완전 물들인 거죠. 이제는 뭐예요? 교회에는 선택의 시간이 남은 거예요. 선택의 시간.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교회. 왜? 교회 배도가 공식화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 시점이 정확히 오늘이라는 거요.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흐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계가 지금 되게 생각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니 지금 성경에서 예언한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세계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고 정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조금만 점검해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이 특별히 20세기 후반과 지금 21세기 초반 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 있는 일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성취를 위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나 자신만 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보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가면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뭐예요? 지금 무슨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자연 재앙까지 겹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관점에서 경고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지금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어제와 오늘 말씀이 지금 엘리사의 기적, 이 기적 이야기 가지고 한번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지날 때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작은 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내 머리야 죽은지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아이의 살이 채자 떳떳해지다. 엘리사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훈련을 받은,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뽑았죠. 하나님이 또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키웠죠.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하고 이제 엘리야 사역의 때 이렇게 어입니다. 수넴에 갔더니 한 귀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놀라운 것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모르겠지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순회하러 자주 오니까 지날 때마다 뭘 드시라는 거예요? 음식도 드시라는 거예요. 자주 또 오시니까 또 뭘 또 마련해요? 방도 마련해서 쉬시고 묵상도 하시고 또 음식도 드시고. 왜? 딱 보니까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알아봤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 저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고 있대 저게? 이런 사람하고 딱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뭐 이런 거지 다 뭔가 알게 되는 이 여인. 근데 참 이 여인이 대단해. 네가 구하는 게 뭐냐? 네가 구하는 거 뭐든지 다 줄게.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야.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놀랍게 여인은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희한해. 뭔가 구할 만도 한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다 준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제 자기 사환 같이 다니는 사환이 그 지금 남편이 나이 많고 아기가 없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르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들 엘리사 수넴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 그럴 일이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아들 있어요 없어요? 내년 이맘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고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자랐고 아이가 지금 아빠한테 가가지고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데려갔는데 엄마 품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은 그 아들을 보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그 여인 그리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엘리사를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는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지시겠죠. 근데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 여인처럼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딴 거 없어요. 심플하게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했고 하나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왜?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응답조차를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로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아이고 남편이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들이 임신을 해.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부활을 해. 구약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아들이 뭐예요? 살아나.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상상. 죽어있는 아들 데려왔어.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실은 그 여인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게하시가 와가지고 아들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몇 년 살고 잘 컸는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이거? 하나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왜?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방법은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제스처가 있는데 통해서 결국 눈을 떠요 안 떠요? 떠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극단적인 기적 뭐예요? 죽은 자의 아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 뭐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어떻게지 지금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축복이지 뭐가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두 번째 기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나가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죽음에도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곧 거기에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가 순회하는 중에 이제 길갈에 이렇게 왔는데 흉년이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잘 못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힘을 쓴 거죠. 야, 사원에게 큰 솥 걸고 선지자 제자들 위해서요. 선지자의 제자들 위해서 국 좀 끓여라. 그런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가서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채사를 들에 가서 캐왔는데 두루벅을 가서 그냥 썰어서 넣었는데 뭔지 모르고 그냥 넣은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끓여가지고 풀어주고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먹고 있는 거죠. 끓여놓고. 못 먹고 있는 상황.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그래 뭘 가져오라?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솥에 넣었더니 먹었다는 거죠. 솥에 넣으면 독이 없어져요. 독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자, 이 상황. 보고가 들어왔어요. 오, 이게 지금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니 지금 뭘 하나 들에 가서 따왔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와가지고 넣었는데 이게 독이 있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왜? 기도라는 게 우리가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줬겠죠. 아니면 깨닫게 해줬든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취해요. 그러면 뭘 가져오라고? 가루를 가져와라. 그럼 가루를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독이 없어져요.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게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또 이 모든 것은 선지자의 제자들, 하나님의 엘리사의 선한 뜻. 그러나 사람의 실수가 따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항상 중심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왜 죽음의 독은 먹으면 다 죽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엘리사. 근데 엘리사는 평소에 뭐 했던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대화했고 커뮤니케이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에 항상 이렇게 부딪히면 안 돼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항상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두루벅에서 따온 그것은 진짜로 독이죠. 근데 독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이게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뭐예요? 살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독이 든 숯에 독이 있었는데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루 하나 넣으라 그랬다고 넣었는데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누가 돼야 돼요? 이런 어떤 해결사가 돼야 돼요. 그 해결사는 무슨 해결사?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늘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늘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압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그것은 보면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세 번째, 엘리사의 기적 알 수 있죠. 세 번째 기적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는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 그들이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뭘 가져왔어요. 처음 만든 떡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왜 처음 만들었는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려고 처음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그걸 얘기겠죠. 뭔가 바치는 듯한. 그래서 처음 만든 떡을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거예요. 보리떡 20개, 자루에 남은 채소.
그래서 이 사람은 몽땅 많이 가져왔는데 이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된 거예요? 사람이 100명이나 돼버리네. 그러니까는 보리떡 20개니까 그거를 지금 100명이 먹으면 몇 조각으로 나눠야 돼요? 나누고. 아이, 그럼 이게 또 속이 안 차겠네. 그 말이에요. 사원 입장에서. 이거를 한 사람이 먹기에는 많은데 이 100명이 먹기에는 뭐하다?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해결사.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냐면 그들이 먹고 남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고 그냥 해봐. 그냥 가져가서 나눠줘봐. 근데 놀랍게도 분명히 20개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나눠주고,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나눠주고, 다 끝날 또 나눠주고, 이미 다 100명을 나눠줬는데도 바구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무슨 기적처럼? 오병이어 기적처럼. 구약의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 실현이 됐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을 들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분명히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역사도 앞에서 조금 이렇게 스토리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까 안 하고 계실까요? 주관하고 계셔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사와 이 3번의 기적 보면서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일 건가는 되게 중요합니다. 육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 영적인 반응을 이렇게 할 것인가. 보통은 육적인 반응은 뭐예요? 관심 없어요. 뭐 기적은 기적이고 성경 이야기고 뭐 내 이야기 아니고 뭐 그들은 좋았겠네. 문제 해결돼 좋았겠네. 그 정도 뭐 별로 그냥. 그리고 또 우와 기적 봐라. 우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 우와 어떻게 20개 또 보리뀌었는데 어떻게 100명이 다 먹었지. 우와.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관심. 어떤 상황들.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관점이 뭐예요? 영적인 반응은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항상 누구 중심인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와, 거기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의 능력, 우와 정말 짱이다. 짱 대단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죽은 자를 살려?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기적을 일으켜서 보리떡 20개가 100명 먹인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셨고. 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미리 말씀하시네. 엘리사한테. 그리고 와, 보니까 어디 가나 알아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네. 그러니까 또 영적인 사람을 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역에 도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에 뭘 넣었기 때문에? 영을 넣었기 때문에가 인간인 거예요, 진짜.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영적일 때 인간다운 거니까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렇게 별한테, 해한테, 태양한테 막 절하고 동물한테 절하고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 안에 지금 영을 집어넣어놓고 심지어 지금은 누구를 집어넣어놨어요? 성령을 집어넣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이 진짜 동물일 수 있다니까요. 인간이 짐승일 수 있어요. 짐승일 수 있어요.
뭐가 빠져버리면? 영이 빠져버리면. 영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 항상 문제를 봉착하는데 문제 해결돼야 안 하는데요? 문제가 해결돼요.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요. 왜? 엘리사가 누구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 보니까 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어떤 영의 역사, 나에게도 엘리야가 원했던 그 영의 역사, 영이신 하나님, 성령도 영이네. 엘리사는 또 바랬던 게 뭐예요? 이 영의 역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 그러니까 엘리사도 자기가 부족한 줄 알죠. 근데 자기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누가 역사하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르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죽은 애를 살려요?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살릴게. 이렇게만 해. 그래서 막 엎드리고 뭘 하다가 돌아와요. 왜?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일을,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광 받을 일이 없어요.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라도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자, 마지막,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육적 반응, 영적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교회 다녀, 너희는? 부모님이 따라가야 돼. 부모님 따라가요. 부모님 가자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부모님 따라가요. 야, 예수 믿는데 안 가면 안 되지. 안 가면 안 돼.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또 뭐예요? 봉사하러 가야 되고. 나 담당 있고 봉사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아이, 교회 간 이유가 뭐 딴 거 없겠어. 나 천국 가야지. 근데 은근히 이거를 이제 깊이 해석해 보면은 다 누구 중심인 거예요?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라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육적인 반응. 그런데 여기 이런 단어를 붙여봤어요. 뭐라는 거예요? 약간 조건적이에요. 근데 영적인 반응은 뭘까요? 교회 도대체 왜 가는데 너? 왜 가는데 너?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뭔 소리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 부모님 사랑한 것까지 얘기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 이해 못해 듣는 사람.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뭐 종교인들은 뭐 예배하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근데 난 너무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의 교회야. 이 땅에 유일하게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이 구원에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감격과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뭔가 그냥 이 사람은 무조건적이야, 무조건적. 교회를 왜 이 나의 신앙생활 하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나의 어떤 것을 취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런 것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아. 하나님과 딜하지 않아. 뭐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아준다고 하나님 기분 확 상해버려.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주셨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그런 어떤 사고로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즐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 즐겁다 안 즐거울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제가 볼 땐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누구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교회 좋아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뭐 기쁘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뭔 일이 나도 별로 안 좋은 일인데 너무 기뻐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전혀 이해 못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왜요?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돼요. 아까 뭐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 이렇게 가버리니까 욥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나의 뭐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영적인 어떤 내적인 어떤 기쁨이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가 내가 없어서 지금 부족해서 채워지는 듯한 이 관점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은. 육적인 것은요, 분명히 늘 부족해요. 그럴 때 뭐가 채워져야지 만족이 있고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게 어떤 육적인 성향인 거고, 영적인 관점은요, 만약에 영적의 모든 만족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맛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겁났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만족은 이미 그 영적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그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엘리야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사역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문제가 걱정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갑자기 누가 툭 나타나도 no problem.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육적인 사람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이거 어떻게 걱정만 하고 있죠. 왜? 자기가 꼭 천국 가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좀 나빠. 좀 가르쳐주지. 그럼 내가 잘 준비할 텐데. 이런 사고방식. 실질적으로는 준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주 단순해요. 그냥 단순해. 복잡하지가 않아. 걱정과 염려가 없어. 하나님 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주시는 자, 취하시는 자, 먹이는 자, 또 이렇게 축복하시는 자, 다 주권은 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사는 거지. 사실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만족에 또 필요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가 오래된 문제도 많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너무나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문제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상황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떠오르냐?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냐? 문제 가지고 낙심되냐? 아니면 오히려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나님을 경배하냐? 문제 가지고 구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가를 딱 펼치고 그냥 찬송을 해버리냐? 이런 어떤 우선순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계시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지. 문제에 빠지는지 세상에 빠지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찬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죽게 의탁하면서 나아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훈련시키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볼 땐 더딘 거죠. 우리가 볼 땐 더딘 거예요. 왜? 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바로 하지 않으셔. 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싸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필요가 아주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을 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셔요.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항상 보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늦게 반응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 방식이에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왜 안 줍니까? 왜 응답 안 합니까? 그 하나님 도대체 좀 일 좀 하시죠. 너무 시시는 거 아니에요. 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눌림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주님도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이거 이렇게 쉽게 못합니다. 뭐 초신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초신자는 뭐예요? 교회 떠나버립니다. 시험 받아가지고 떠나버려.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면 교회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그냥 때로는 막 하나님 버려버려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반응을 해야 되고,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에리사처럼 말씀하시는 분이고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능력없이 늘 대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 대화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니까 막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순회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막 더 큰 문제가 막 생기네. 막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한 사람 지금 아들 하나 살려는데 저희 갔더니 막 여러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독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다 막아줘요. 독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독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엘리사한테 말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가루 넣었더니 또 해결되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100명이나 되는데 그 100명의 문제도 해결해줘 안 해줘요? 해결해줘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수네임 여인의 그 어떤 믿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그 들에 가서 채소를 따러 그 사람은 선한 의도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또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가서 선한 의도로 이렇게 한 거죠. 그 사람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또 일하셔요. 그 옆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뭔가 기도도 하시든지, 뭔가 움직이시든지, 배고프면 밥을 먹든지, 뭔가 일을 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런 그것을 이제 맞춰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으로 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은 했지만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고. 왜? 늘 깨어 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 거죠. 올 줄 알았다고. 그 말이고요. 깨어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도 no problem. 왜? 올 줄 알았으니까. 지금 세계 상황을 봐도 그렇고 여러가도 그렇고 교회에 빼도 시대 내가 정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자동 인식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겠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겠는데 성령 인도하심 받아야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말씀 보면서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고. 근데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뭐 다른 거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해서 뭐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원래대로 사는 거, 밥 먹고 일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거예요, 그냥. 근데 깨어있지 않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